열왕기하 5장 오늘 전체인데 먼저 우리 시간 때문에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까지만 교독하고 우리 그 사이에 우리 칠판 준비해 주시고 우리 김인자 권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7절 읽는 동안 지금 준비해 주시고 자,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사나이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이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우리 7절 다 같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가운데로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그 장례식을 하면서 그 유가족 4명에게 오늘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해서 발인 예배 때 4분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장례식장인데 제 마음에 감사가 있었고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 유족들에게도 그랬어요. 제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 4분이 이렇게 참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제가 전한 복음 메시지를 우리 열심히 준비했던, 좀 연세도 있고 그렇지만 열심히 했던 우리 김인자 권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한번 복음 메시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마이크, 잠깐, 마이크 바짝 대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개나 돼지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참 행복했어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어요. 산의 나무,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다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어요. 참 행복했어요.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회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에 모든 고난이 찾아왔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에 모든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유도 알 수 없고 이름도 알 수 없는 모든 질병이 찾아왔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저주 아래에 살게 되었어요. 저주를 하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원치 않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에 정신적인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멀쩡한데 미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멀쩡한데 우울한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공황장애가 찾아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모든 인생은 이 둘레 속에서 태어나서 이 둘레 속에서 살다가 여기서 죽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인생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에 가봅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이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점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이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찾다가 길을 찾지 못하고 운명으로 돌려버리죠. 그래, 모든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하고 운명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도 그렇지 한 번인 인생인데 비록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까? 그래,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하고 돈을 목적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투잡, 쓰리잡 열심히 일해서 손에 돈을 쥐어봅니다. 그런데 행복이 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돈은 있는데 그러면 명예나 권세가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명예와 권세를 목표로 국회의원도 돼보고 대통령도 돼봅니다. 그런데 행복이 와주지 않습니다. 선생님,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를 보세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 때가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때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지은 모든 죄와 선생님이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갚아주시고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여기에 있던 내가 이쪽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이때로부터 인생에 진정한 축복과 행복이 시작되고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저를 따라서 5마디 하면 기도해요. 자, 영접 기도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여러분 잘 들었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요. 제가 오늘 설교하고 연결해서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뭐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가 그렇게 있었는데 그 저주에서 오직 예수님이 그 저주를 끊어버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따라서 합시다. 오늘 죽어도 어디에?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그 확신이 있습니까? 예. 눈을 보면서 그 확신이 있습니까? 눈을 보면서. 예. 제가 딱 이렇게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몰라 그러시네. 모르면 자 오늘 말씀도 좀 잘 들으시고 그게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정말 재미있는 신앙생활,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가치와 새 사람에 대한
말씀을 오늘 그 성경 본문하고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초두만 읽었는데 이제 5장 전체를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 계집아이가 나와요. 이 계집아이는 포로로, 이스라엘 여자인데 포로로 끌려가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 여주인의 몸종으로 생활하고 있는 계집아이 하나가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아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 그 나라의 최고가는 장군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두 번째 인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은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가졌는데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뭐예요? 나병 환자. 옛날 문둥병자라고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후반부에 가보면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분, 게하시가 나병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요. 야,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로 들어갔어. 나만의 그 문둥병이 너에게로 들어갔어. 왜 들어갔느냐? 자, 왜 들어갔는가?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이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우리 기자 권찰님이 원래 불교에 많이 이렇게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나오시게 되었고, 또 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이 참 그렇게 아름답게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본인 입으로 내가 예수 믿기 너무 잘했다, 교회 나오기 너무 잘했다, 할렐루야, 그 체험의 고백을 몇 번이나 하시고, 나중에 몸이 아플 때에도 제가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딸 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다 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는 걸 볼 때, 야, 이게 목회의 보람이구나, 이게 감사구나. 예. 그 유가족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직 복음에 그렇게 잘 열려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까 권사님 했던 그 메시지를 제가 한 3, 4분 그렇게 다 그 예수님을 소리내서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 소망 없던 유가족들에게 어머님을, 언니를, 누나를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전하고 영접시켰다는 그 마음에 너무, 물론 장례식이지만 기쁨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예, 감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사망을 이긴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예수 믿은 사람의 장례식장에 가보면 어떤 장례식장은 이게 장례식장인지 잔치집인지 몰라. 왜? 거기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그 가정의 장례식장에 가면 슬픔으로 끝나지 않나. 부활의 소망이 있고, 물론 아쉬움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눈물이 있지만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바로 그런 내용이죠. 복음은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의 능력인 걸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린아이 하나가 나옵니다. 계집 여자아이라고 나옵니다. 포로로 끌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 형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나라도 없죠, 부모도 없죠. 아마 그 가정은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아요. 부모가 전쟁통에 돌아가셨든지 고아가 돼서 이렇게 끌려왔든지, 그것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 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했으니 이 여자아이 마음에 몇 살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 10대 여자아이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 절망, 원망, 이 아람 나라에 대한 적개심, 또 거기에 대한 이 장군이 그 대장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원한,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이 여자아이의 그 마음에, 그 감수성 많은 그 10대 어린아이 마음에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가장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때 부모를 떠나고 자기 조국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자기 신세,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 정말 캄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아이가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레퍼런스가 굉장히 작게 나오지만 이 여자아이가 자기가 섬기는 나만 그 주인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여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우리 주인이 나을 것인. 여러분, 이 짧은 말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여자아이였지만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은 자유케 하고, 복음은 용서를 주고, 복음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아이가 원한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 잘 됐다, 문둥병 걸렸다가 잘 죽어라, 이렇게 저주의 마음을 갖고 미워하면서 그 집에서 이를 속으로 갈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자유케 한다. 믿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얽매이지 않게 합니다. 어디에 이렇게 매이지 않게 합니다. 자유케 합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턴가 자유하게. 저는 이 아이를 묵상하면서 요셉을 생각해봐요.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갔지만 그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걸 보고 그 주인들이 그 형통함을 보고 요셉을 인정한 줄 믿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하는 말을 여주인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아만 그 주인이 이 여자아이가 하는 말을 무시하지 않아요. 아마도 종으로 여자아이로 있었지만 아마도 이 여자아이가 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도 포로로 끌려온,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여자아이, 제가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아랍 나라의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안 먹어본 좋은 약이 없는데 무슨 저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 누구를 만난다고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자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아이가 여주인의, 주인의 그 인정을 받았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자아이와 함께 있었고, 오늘 우리가 복음하고 연결해 보면 이 여자아이는 비록 그런 신세였으나 복음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 흐르고 있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걸 알아도 전하지 않죠. 낫지 말고 병에 걸려 죽어라, 이게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아이를, 그 여자아이, 이 여자아이는 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 용서가 뭔지를 알아요. 복음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자기 주인이 나았으면 좋겠어, 자기 나라의 원수인데도 나았으면 좋겠어, 이런 여자아이의 마음이 있어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바로 그렇게 자유케 된 여자예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갑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예, 권력, 돈. 그렇습니다. 이 나아만은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2인자입니다. 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큰 공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는데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갑니다. 그 말은 왕의 백을 사용해서 자기 병을 낫겠다는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두 번째, 금, 은 달란트, 여러 가지 의복, 그 보석들을 챙기고 가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억대 되는 재물입니다. 100억대 되는 돈을 수레에다 싣고 달란트 금 보석을 싣고 가는 것입니다. 뭡니까? 돈으로 내 병을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복음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 가지고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갔지만 아무런 일도 왕이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시비를 걸어서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했습니까? 하고 왕이 거부를 합니다.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억대 돈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엘리사는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기 종을 시켜서 저 고치고 싶으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하고 끝. 얼굴 콧배기 한번 비치지 않아요. 먼 거리에 그 지체 높으신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왔는데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얼굴 한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기분이 팍 상하죠. 나를 무시해? 나의 자존심을 짓밟아?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어. 그때 옆에 있는 종들이 아니 병 고치러 왔잖아요. 거 가서 씻는 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말씀한 대로 씻읍시다. 그 종들이 잘 말해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때 7번 몸을 담으려면요 3가지를 벗어야 돼요. 첫 번째, 자기 훈장 달린 장군의 옷을 벗어야 돼요. 이건 뭐냐? 세상 자랑. 따라합니다. 세상 자랑. 세상 자랑, 세상에 있던 나의 위치, 나의 포지션, 내가 영광받았던 거 다 하나님 앞에는 벗어야 돼요. 믿습니까? 벗어야 돼요. 두 번째, 내 생각을 벗어야 돼요. 돈 가지고 될 줄 알고 권력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오직 요단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7번. 왜 7번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7번일까? 물론 뭐 숫자적으로 성경의 완전 수다 그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만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번 가지고는 그 죄가 씻어질 수 없어요. 2번, 3번 가지고도 그 죄가 씻어질 수 없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씻어야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7번. 여러분, 여기서 나병은 죄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병과 죄는 무디어집니다. 무디어져. 감각이 없어져. 마비. 이게 나병의 증상이에요. 죄의 증상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패, 썩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썩어가는 거예요. 죄가 그렇고요, 나병이 그렇습니다. 살아있는데 살이 썩어가, 냄새가 나. 죽은 사람같이 썩은 냄새가 나. 피고름이 나요. 코가 없어져도 감각이 없어요. 죄가 그렇고 나병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죽습니다. 결국은 그 끝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이제 영원한 형벌이 있고, 그 다음 공통점이 뭐냐?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사할 방법도 없고 죄를 고칠, 나병을 고칠 방법도 없다.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나병과 죄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여러분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나중에 받게 되었던 그 요단강에서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7번. 7번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7번의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든지 그 요단강에 십자가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에 그 몸을 적시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요단강이 될지어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렇게 돼.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나아만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자기 죽음에 빠진 자기 인생을 살려주었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을 소망으로 바꾸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가 가지고 온 100억대의 예물을 드리겠다고 받으소서. 근데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강권합니다. 강권해서 받으라고 받지를 않습니다. 1원 한 장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은혜다. 다시 한번,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할렐루야. 값없이 주시는. 그래서 받지 않습니다. 10원도 받지 않습니다. 금 하나 받지 않습니다. 그냥 강권하지만 받지 않으니까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나라에 가면 제가 여호와 하나님만 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옆에서 다 보았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탐욕이 생겼어요. 물질에 욕심이 생겼어요. 저 금과 은과 의복과 저걸 보니까 저거 조금 받지, 조금이라도 조금 받아서 좋은 데다 쓰면 될 거 아니야.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엘리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종의 옆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베푼 그 값없이 베푼 그 은혜를 돈으로 바꾸려고 그래. 돈으로. 그래서 주인 몰래, 엘리사 몰래 따라가가지고 나아만에게 우리 주인이 그러는데 조금 쓸 데가 있다고 하면서 손을 벌립니다. 1달란트를 달라고 한 나아만이 2달란트를 줍니다. 자기 사환을 시켜서 지게에다가 싣고 풍성하게 그렇게 보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다가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니? 저요?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엘리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모든 걸 알고 있는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게하시야, 너가 나아만에게 그 예물을 받을 때, 지금 그 예물을 받을 때 네 몸이 이상하지 않더니? 네 몸이 감각되지 않더니? 너가 지금 감남원이나 소나 양이나 그런 것들 받을 때냐? 네가 그것을 받았으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그 저주가 임하리라 하고 이 게하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즉시 게하시는 나병이 들어서 그 인생이 저주 가운데 끝나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여러분, 이 게하시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이 뭔지를,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교회의 집사님이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 무엇이든지 돈 가지고 생각하고 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순수한 의미를 흐리는 바로 게하시. 여러분, 이 게하시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들 가운데, 때로는 목사님들 가운데 병이 들고 불치병이 들고 어려운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헌금을 얼마를 하면 그 병이 낫는다고, 그 병을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치는 거짓 목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저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그걸 돈으로 바꾸는
게하시와 같은 주의 종들도 있을 수 있고 게하시와 같은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에 가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얼마 했으니까 하나님 잘 봐주시겠지. 봐주시기는 뭘 복음으로 구원 얻지 나의 어떤 행위나 드린 것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닌 줄 믿습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는 이름도 몰라요. 아무런 배경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복음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자유하게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아마도 종으로 살았지만 그 입에서 찬송이 끝나지 글로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얼굴이 정말 낙심에 빠지지 않고 항상 빛이 나고, 야, 쟤는 뭐가 좋아서. 근데 뭐 하는 거 보면 정말 잘해. 인정받을 만해. 말에 실수가 없어. 행동도 그 주인들이 다 인정을 하니까. 여러분, 이 여자 하나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의 집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 아람 나아만이 갔다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집에 잔치를 베풀었을 거예요. 그 여자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 여자아이는 누구냐? 저는 첫 번째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여자아이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이새 한 싹에 저 마구간에 냄새나는 곳에 아기 예수로 왔어요. 누구 하나 왕궁의 왕자로 오지 않아요. 장군의 아들로 오지 않았어요. 이름 없는 저 이새의 집에 그 작은 여자아이가 이 가정을 살린 것처럼 그렇게 이새 한 싹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 믿습니다. 온 인류를 살린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자아이가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요? 이 시대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때로는 정말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작은 여자아이를 통하여 일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 믿습니까? 복음을 돈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복음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오늘 나만이 가지고 간 100억대의 가치가 있을까? 1000억대의 가치가 있을까? 성경은 복음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공짜 선물이라고, 공짜라고 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거저 주시는 공짜 선물인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돈의 가치로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고 계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돈으로 교회 와도 눈치를 봐요. 내가 헌금을 눈치를 봐요. 사람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냥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 해도 훌륭한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그런 거에 자유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잘 믿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설교 요약은 제가 빨리 그 가로만 넣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요약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볼펜 가지시고 우리가 아는 복음은 국적과 성별 그리고 나이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셔요? 구원 쓰세요.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의 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가치, 자, 구원 쓰시고 복음의 가치가 어떤지 살펴봐요. 1번 포로된 한 여자의 다 같이 시작.
전쟁 때 포로가 잡혀와서 나아만 여주인의 몸종이었던 아이는 나아만 주인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뭘 전해? 복음. 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만나면 돼요 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결국 이 소녀를 통하여 이 가정과 아람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입을 열면, 자, 입 쓰세요. 입. 여러분도 입을 열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자, 2번입니다. 2번 읽어봐요. 시작.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엘리사의 선지자를 찾아온 나아만은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다. 거부감.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어요. 왜?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순종하여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다. 나병 밑줄 치고 죄 쓰세요. 나병이나 죄나 특징이 같다. 그 특징 4가지 말씀드렸어요. 감각이 없다. 그 다음에 부패된다. 그 다음에 결과는 죽음이다. 그 다음에 인간이 못 고친다. 다시 한번 감각이 없다. 부패된다. 그 다음에 결과는 죽음이다. 인간이 고칠 수 없다. 이게 죄와 나병의 4가지 특징이에요. 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있다.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 거기 한번 적어봐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백을 쓰고 돈이면 된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자, 3번 같이 시작.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복음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자, 물질의 눈이 어두워 멀어서 복음을 2달란트와 옷 2벌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몇 푼 돈으로 여러분이 10억을 헌금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 돈으로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는 복음의 가치는 측량할 수도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당신에게 있어 복음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좀 쉽게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내 생명보다 귀하다. 복음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 내 생명보다 귀하다. 가장 이 세상에 귀한 가치다. 가장 귀한 가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가치가 복음이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의미 있는 낱말을 써봅시다. 돈 가지고 구원을 살 수 없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다. 쓰세요.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다. 여러분이 헌금 조금 한다고 그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잘 적으세요. 인생을 걸지 않으면 인생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구원이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걸려있는, 인생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있는 게 복음이고 복음의 가치다. 인생을 걸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주님께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순교 거기다 쓰세요. 순교. 인생을 다 걸은 거예요. 생명까지 걸은 거예요. 복음의 가치.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될 수, 복음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어린아이처럼. 그 다음에 전하는 복음은 치료와 능력이다.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복음을 계산하지 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는 최고의 선물 쓰세요. 선물.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태양의 햇빛새를 하고 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햇빛 쬐일 때 오늘 하루 쬐었으니까 10,000원 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공기, 여러분 햇빛이나 공기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자연적인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러시아하고 어디죠? 미국하고 지금도 서로 다툰대요. 달나라를 누가 먼저 갔냐? 러시아 사람하고 미국 과학자하고 지금도 자기들이 먼저 갔다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한국 사람 맹구가 있었대요. 맹구가 옆에서 싸우는 걸 보고, 야, 너희들 달나라 갔다고 싸우냐? 나는 해가 있는, 저 해 있는 곳을 갈 거야 하고 큰 소리를 쳤대요. 그랬더니 그 러시아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야, 저 해는 절대 못 가. 절대 못 가. 타 죽어. 그랬더니, 야, 너희들 그런 소리 마. 나는 캄캄할 때 밤에 갈 거야, 밤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의 가치로 측량할 수 있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은혜, 복음의 은혜, 거저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드림으로 헌금, 여러분이 어떤 걸 봉사함으로 그런 걸 구원하고 연결시키면 그게 계하시.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하게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그 값을 치른 거예요. 나만이 그 질병을 치료받는 것은 누군가가 그 값을 치렀어.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그 치르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죄값을 자기 것으로 삼은 자, 게하심. 여러분, 게하시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